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인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여주는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제 유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 인원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보시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위해서 난리 북새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예루살렘 도성이 인산인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면 군중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겠죠. 6월절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민족의 그 수치와 박해와 아픔을 상기시키는 날이기도 하고 또 자주독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 그런 거와 같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 유대인들의 가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민족적인 감정이 끌어오르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막 국뽕이 차오른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 왕국의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망을 이루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면이 뭔가 대단히 어설퍼요. 왜냐? 이 유대인을 회복시키고 또 이 민족적인 그 해방을 가져올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백마를 대신해서 초라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막 길에다가 막 붉은 카펫을 깔아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대신한 그 촌부들의 겉옷자락이 깔린 그런 길. 커다란 우아한 부채나 깃발을 대신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겨우 꺾은 종려가지를 흔드는 장면. 거기다 위대한 왕에게나 할 법한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틀렸겠지만 제3자인 우리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어설퍼요. 메시아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치고는 대단히 초라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연출할 수 있는 연극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그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백마를 탄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백마가 아니고 어린 나귀. 그것도 예수님의 몸을 지탱할지 못할지 모르는 그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요즘으로 치면 막 이렇게 막
벤츠나 뭐 이런 걸 타고 막 나타날 줄 알았는데 똘똘똘똘 경찰을 타고 나타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확실히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메시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또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천하만국에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모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줄곧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육신과 십자가, 곧 이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 기대를 부응을 하려면 백마를 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9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마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나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왕이 될 만한 지혜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효과적이라는 그 점을 앞세워서 우리들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유명인, 권력자의 손을 잡으라고 하고 또 시대와 문화와 연대하라고 합니다.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세상의 그 좋은 방법들, 수단들을 동원을 하고 세상의 그 문화 코드를 맞춰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주문을 하죠. 세상 문화에 맞추는 것이 마치 성육신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티즈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티즈는 제네럴 밀스에서 만든 이 콘프레이크와 같은 시리얼인데 이 위티즈 접근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구 선수가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위티즈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저 권투 선수가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일 것이다. 이 거물 정치인과 이 위원장의 의장이 위티즈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 논리가 여러분 맞습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다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연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에 틀림없다. 이 정치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당신은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느냐? 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당신도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바람둥이, 이 정치인, 이 운동선수가 그분을 영접했다. 당신도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유명 인사들의 그 유명세에 편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티지 접근법은 아주 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잘 나가는 연예인 또는 정치인을 내세웠을 때 그들이 망하면 같이 그 교회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들의 철학에 편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바울이 세상적인 방법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그러니까 새신자죠. 새신자가 교회를 올 때 어떻게 교회를 왔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왔을 것이다.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위가 그게 아니에요. 1위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2위가 복음을 듣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즘에 전도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지금 제가 거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느 편에서는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데리고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시 교회를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기적적인 모습,
능력이 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 눈으로 보여주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 여러분 예수님 왜 안 믿겠어요? 다 믿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낮아져서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떡볶이 집에서 나오고 가끔은 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야구장도 찾아가고 편한 캐주얼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나 뭐 청계천이나 이런 데를 같이 걸어가는 그런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된 분이 매일 밥 먹고 다녀요. 밥 먹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 말고요. 정말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그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그렇게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이야.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공언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과 권세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사뭇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멀리 찍이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담을 높이 쌓고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다가서신 것이죠. 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섬기기 위해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키가 크기 때문에 말 위에 타면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돼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우러러 보게 돼 있죠.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 강대상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구조입니다. 왜냐? 낮은 곳에서 위를 보게 구조를 설치한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다 강대상을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과 이 목회자의 눈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늘 목회자는 위에 있는 사람 그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안 좋은 구조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나 대국의 황제는 이 잘생긴 군마를 타고 도시에 입성하는 게 관례였잖아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 보게 하려는 거예요. 대단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크기가 작아서 말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죠. 제가 아까 우스꽝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크기가 작아서 나귀에 탄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눈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에 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 우월감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유행하고 얘기하는 게 수평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구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다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 같은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입성을 하셨으니까 더욱더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지도자는 계속해서 오르고 올라서 그 뒷모습조차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지도자. 또 한 지도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작은 목소리나 이 몸짓에도 달려와서 만나주는 지도자죠.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원하겠죠. 그런데 너무 높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바라보기조차 어려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온갖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지만 사람들 가까이에서 이웃처럼 함께 지내는 지도자는 존경은커녕 칭송은커녕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받습니다. 왜냐? 너무 편하니까 아예 선 자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강제성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를 막 높여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정 수준의 수평적이더라도 일정 수준의 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왕들은 전자에 속하고 예수님은 후자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극히 적은 수의 소시민을 제외하고는 냉담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야 하고 또 백성들을 압도하는 그 무서운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했는데 전혀 반대로 백성들 가까이에 사시고 그것도 마치 종처럼 초라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어요. 자신이 언제나 1번으로 호명되어야 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누구와도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자기 지위를 남용하고 자기 권리를 남용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성질내고 화내고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이유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동상이몽의 현장과 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잠을 자긴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틀립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요 겸손한 왕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조국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세계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였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고 신분 상승을 이루려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향해 걷고 계신데, 제자들은 장차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경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흩날리면서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어느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자의정 우의정 봉해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은 백성들과 제자의 꿈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백마가 아닌 어린아이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영접했지만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3년을 이분과 같이 다녔는데 내가 속았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깁니다. 꼴랑 은30일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군인들에게 잡히세요.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꿈이 이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잖아요.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 배신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허황된 꿈을 꾼 결과입니다. 그러면 백성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잘못된 꿈, 허황된 꿈을 꾸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꾸시는 꿈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환호하고 우리가 열광하는 메시아가 여러분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일을 도와주는 번영의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과 성공과 번영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이 번영과 성공의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연호하던 사람들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발걸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올바른 신앙의 길,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쩌다가 그냥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에 만나게 될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셨을까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리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신앙생활, 누군가보다 많이 높아지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낮아지려는 신앙생활, 묵묵히 믿음의 정도를 걷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